안녕하세요. KDM 국제훈련원에서 제공하는 파워포인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당신이 보물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10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있는 5가지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볼까요? 하나님의 육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과 육체를 만드셨는데 육체에도 오장육부가 있듯이 영혼 속에도 5가지의 기능이 들어있다. 그래서 첫째는 유일성, 두 번째는 영혼성, 세 번째는 인격성, 네 번째는 거룩성, 그리고 5번째는 사랑성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은 바로 유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일성 속에는 3가지의 본능이 들어있다. 본능이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일성 속에는 3가지의 본능이 들어있었는데 첫째는 존귀함의 본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양의 다양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능의 다양성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로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하게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세상은 돈과 힘에 의해서 존귀함이 평가되지만 성경은 바로 이 존귀함의 이유들을 쭉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데서 인간의 가치는 절대적이다. 하나를 잃어버리면 다 끝나버리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하게 존귀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존귀함을 늘 선포하고 살고 다른 사람의 존귀함을 회복하고 사는 것이다. 진정한 리더십은 상대방을 폭력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데서 참된 리더십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2가지를 이제 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유일성 속에 들어있는 2가지의 중요한 보물, 그것은 모양의 다양성, 두 번째는 모양의 다양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능의 다양성입니다. 자, 모양의 다양성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모양이 다 다르죠. 우리가 외국인들을 처음 딱 보거나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처음 딱 보면 한국인이나 뭐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다 비슷해 보이고 한국 사람들을 보면 다 그냥 하나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하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서로 다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재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현대 사회는 자꾸 외모를 중시 여깁니다. 내면의 세계보다는 외모를 중요하게 여겨요. 특히 또 물질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상업주의가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주의가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 하나를 딱 정해놓고 야, 이게 이쁘다. 이게 이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그 사람의 모습으로 다 바꿔가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여기 아주 그냥 고민하고 몰두하고 있고 아르바이트해서 돈만 벌면 코를 높이고 눈을 바꾸고 여러 가지 그런 자기 모습을 다 이렇게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연예인의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고, 근데 사실 이게 참 큰 비극이에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천국을 딱 가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예수님 이 사람을 몰라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주님 왜 저를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모습을 너무 많이 바꿔가지고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죠. 너를 보낼 때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웃는 말입니다만은 자기를 바꾸는 데서 행복감을 찾는 건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직장이고 또 어디고 간에 외모 중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꿔요. 다른 사람처럼 만든다고 해서 자기 행복감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 바르게 우리가 회복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되죠. 물론 병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고쳐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어떤 그런 유행적으로 또 그런 어떤 외모 중시적인 면에서 한다면 결국은 불행한 모습들, 결국 이런 것들을 다 바꿔가면서 마지막에 가서 불행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반면에 자기의 모습을 딴 사람은 흉하다고 보지만 자기 자신은 아주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이라는 방송이 있는데요. 그 방송에서는 항상 얼굴이 기형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눈이 튀어나오고 턱이 이렇게 길게 뻗어나온 자매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매 불쌍하다. 야, 그 사람을 좀 고쳐주겠다. 치료해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바꾸지 않겠다. 서로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내 얼굴은 딱 구분이 되니 얼마나 좋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삐뚤어진 세상의 가치에 왜 내가 내 모습을 바꿔서 맞춰줘야 되느냐. 잘못된 가치관을 바꿔야지 왜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에다가 나를 맞춰야 되느냐. 여러분 얼마나 참 멋있는 말입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그래서 이 자매는 얼굴이 기형적인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서 봉사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자기만큼 적임자가 없다 하는 정도로 소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쁘다, 못생겼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쁘다, 못생겼다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드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이나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야, 못생겼다, 뭐 이쁘다 이런 어떤 잘못된 그런 평가 기준들을 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못생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서로 다 다르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른 서로의 다양성들을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일성 속에서 나오는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재능의 다양성입니다.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재능의 다양성.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다 똑같은 걸 요구합니다. 너는 왜 아무개처럼 못하냐? 너는 왜 아무개 집의 아들처럼 못하냐? 예? 그런 거. 다른 거죠. 아무개가 잘하는 거 난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그가 못할 수 있고 그가 못하는 건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의 그런 재능의 다양성이 잘못된 그런 어떤 분야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에 잘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살면 모두가 다 불행하고 그런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다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낸 게 아니라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가면 다양성이 잘 인정이 안 돼요. 오직 1등만 인정됩니다. 그것도 다양한 분야에서 1등이면 괜찮은데 인간이 정해놓은 어느 한 분야에서만 1등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강한 자,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의 질서는 약한 자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도태돼야 됩니다. 여기에 고통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잘하고 싶고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사회, 그런 교육, 또 그런 가정,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자꾸 남을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남들처럼 나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능력을 찾아보라는 것이죠. 네. 자, 성경에 보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라든지 홍해 바다를 가른 모세라든지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했던 어린 소년이라든지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있어요. 물으시는 게 있어요. 네가 가진 게 뭐냐? 모세한테도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처음에 입고 가잖아요. 칼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입고 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서 헐렁헐렁해가지고 그렇게 입고 갔다가는 이게 싸움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갑옷을 벗어버려요. 다른 사람의 것을 벗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찾아요. 다윗이 늘 아주 프로급으로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칼싸움이 아니고 돌멩이 던지는 겁니다. 양을 치면서 항상 늘 이리를 쫓고 늑대를 쫓던 그 솜씨,
이거 아주 잘할 수 있는 거죠. 네?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킬 때 기름을 이렇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럴 때도 역시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여자가 기름, 빈병 하나 있습니다.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러면 됐다. 그거 가지면 된다. 이제 빈병을 네 집에 가득 채워놔라. 있는 것. 자기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능력.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놓으신 능력, 그걸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프로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10명이면 10명이 다 잘하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10명은 모두 다 하나님이 1등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꼴등으로 만들어놓지 않았어요. 1등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분야가 다 달라. 근데 세상으로 가면 뭐 잘하는 분야 몇 개만, 돈이 되는 분야 몇 개만 딱 갖다 놓고 해봐. 그러니까 여기서는 똑같이 1등이 아니라 1등을 한 명 나오는 거예요. 2등 한 명. 쭉 나와요. 1등만 막 대단하다, 존귀하다, 막 위대하다 이러고 나머지는 그냥 넌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뭘 먹어서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 딴 거에다 갖다 놓으면 거꾸로 됩니다. 국영수에 꼴등 1등 하는 사람이 갑자기 꼴등 돼버리고 운동 잘하는 사람들한테 갖다 대주면 갑자기 꼴등 되고 이 사람들이 1등 돼버리고 이러는 거죠.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자녀 교육도 되는 거고 행복한 세상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질 문명 진화론은 이런 다양성을 인정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탄식을 해요. 오늘날의 학교 교육과 사회는 동물원을 만들어가고 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오로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리고 획일적인 교육 속에서 창조적 가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자기 안에 내면에 있는 능력은 개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 채로 남에게 처져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물은 내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데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지금 당장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시대는 항상 변하잖아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선진국은 미래에 먹고 살 길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거 해봐야 돈 안 되는데 미래를 향해서 그들의 가진 재능대로 개발을 시키는 거죠. 후진국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쁘느라고 그런 다양성 있는 개발과 연구를 못합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기도와 해야 될 노력이 뭡니까? 우리 안에 주신 다양한 재능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역시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넌 왜 이렇게 못하냐? 이거보다는 좀 다른 거, 네 안에 있는 어떤 또 다른 능력이 뭐가 있을까? 우리 이런 거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하는 부분을 막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내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잘하는 부분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못하는 부분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찾는 거예요. 다양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하나 돼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파워포인트에 영화 한 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편의 영화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연 배우 혼자서 영화 다 찍습니까? 못 찍죠. 조연이 없으면 주연도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연만 생각을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연도 중요하지만 조연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조연만 필요합니까? 거기에 카메라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음악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야 됩니까? 의상도 있어야 되죠. 또 감독도 있어야 되죠. 편집도 있어야 되죠. 자, 근데 이 세상은 오로지 주연 배우 한 사람만 높여주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오로지 다 주연만 하려고 그러죠.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화 속에 주연 한 사람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은 또 다른 분야에서의 주연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1등인
이런 가치들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화 속에서 행복이 옵니다. 그들의 수고에 적당한 이익을 돌려줘야 되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조화 있게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러나 이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기반으로 자녀들을 교육해 보라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 자녀들은 다양성에 대한 것을 제대로 어디 가서 테스트하거나 개발할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똑같은 과목 안에서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수 하나라도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학원, 심지어 가정조차도 개인의 재능의 가치를 별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기서 아이들은 고통스러워하고 결국은 곁길로 나가게 만드는 원인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각자가 분명히 다른 탤런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시당한 채로 오로지 사람들이 정해놓은 몇 가지의 과목에서 1등만 되라고 하는 요구만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각자의 놀라운 재능,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이 상실돼 버리고 불량 청소년으로 흘러가 버리고, 또 1등을 하는 사람들은 뒤쫓기는 이런 부담감을 갖게 되고, 뒤처진 아이들은 열등감과 좌절감 속에서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되고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어쩌면 이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서 산다면 아마 정신병원에 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포기한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의 재능을 바르게 개발해 줄 수 있었던 부모님, 그리고 그런 환경들은 그를 이 시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1등의 재능을 찾아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느 한 가지만에 또 다른 애처럼 어떤 것만 잘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이 아이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탤런트 심어주셨을까, 이것을 찾아내주고, 때로는 지금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상업적으로 돈이 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탤런트를 개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 어느 시대인가 이게 그 시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꼴등으로 만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재능을 담아 주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여기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또 자녀들을, 또 회사에서 오너로서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학자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속에는 최소한 그 속에는 8가지 이상의 분야의 재능이 있다. 그래서 그 리더자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탤런트의 부분들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개발해서 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적당한 부서의 위치를 만들어준다면 어느 누구도 회사에 무익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리더자, 무조건 막 따라와라, 무조건 시키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의 재능이 뭔가를 유심히 살펴서 거기에 합당한 일을 맡길 줄 아는 것. 축구라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선수들을 보면서 어느 위치에다가 맞춰놔야 저 선수가 100%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감독의 능력인 것이고 리더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양성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다양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천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딱 갖다 놓으면 이 사람은 천재가 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이 잘하는 분야를 강요하고 그 분야만을 하도록 강요하면 어떤 사람도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바보와 천재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재능, 탤런트,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갖다 주면 이 사람 천재가 되는 거고, 잘할 수 없는 분야에 갖다 놓으면 이 사람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수영을 배우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운동은 좀 잘하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에 갖다 놓으면 저는 물만 마시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다 갖다 놓고 나보고 1등 하라고 그런다면
전 자신이 없습니다. 모양과 능력의 다양성, 하나님이 주신 보물, 이것을 우리는 늘 잘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딴 사람을 모방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재능을 개발하라는 것이고, 이것을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고 프로로 아주 전문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과 나태함은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실천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웃 속에서, 그리고 나 자신의 가치 속에서. 우선 첫째는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지금까지 난 못해, 난 안 돼 이러던 분들,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딴 애처럼 못해 그러던 사람들 바꾸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다양한 재능을 심어주셨구나. 내 안에 있는 재능은 뭘까? 제 안에 있는 재능은 뭘까? 인식의 변화, 그 다음에는 언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언어의 변화가 필요해요. 넌 못해, 그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다른 능력을 찾아보자.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행동 속에서 바꿔지게 되는 거죠. 인식을 바꿔보십시오. 창조의 가치로 생각을 바꾸시면 세상은 변화되게 돼 있고 내 인생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존귀함을 인식하시고 모양의 다양성을 인식하세요. 그리고 다양한 재능이 내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소중한 재능들을 우리가 썩혀버리지 말고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다양한 재능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언어를 바꾸세요. 존귀함의 언어 사용. 욕이나 욕설, 남 무시하는 막 이런 거 말고 모양의 다양성, 재능의 다양성을 언어로 표현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잘못할 때 막 넌 왜 그렇게 못하니? 넌 딴 사람하고 뭐가 달라서 그러냐 그러지 말고 실망하지 마라. 너에게는 분명히 또 남이 알지 못하는 재능이 분명히 있을 거다. 우리 그걸 찾아서 기도해보자. 얼마나 이게 언어의 능력입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화내거나 낙심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창조적 가치의 언어는 우리의 삶을 다 바꿔줍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용기를 내서 행동해 보세요. 적극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적극적인 유일성 속에 들어있는 가치를 행동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딴 사람이 조금 변화되려고 하면 무시하지 마세요. 에이, 그냥 그대로 해. 뭐, 너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되면 사람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작은 노력을 인정해 줄 때, 그 다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막 복제품처럼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뿐인 존재로 지으셨고 누구도 무능력한 자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세상을 이끌어갈 다양한 능력을 심어주셨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찾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가치를 가지고 이 다양성과 이 존귀함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참된 자신만의 행복의 삶이 만들어질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10강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